요즘 우리 교회가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 매일 성경에 따르면 이사야서죠. 그래서 요즘 본문이 계속해서 애굽이 멸망한다, 아수르가 멸망한다, 계속 멸망 소식만 들려서 안타까울 줄 압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가 기원전 587년입니다. 587년경에 이제 그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살해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고 일부 건강한 사람들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50년 지난 뒤에 538년에 이제 노예에서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자 이제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약 4만 명의 사람들이 5년 만에 돌아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 그랬죠? 예, 성전 건축. 잘 아시네요. 성전 건축을 제일 먼저 했어요. 자기 집 짓는 것보다 완전히 파괴된 성전 건축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을 할 때 노인들은 통곡을 했다 그러고 젊은 세대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외치면서 기쁜 노래를 불렀다, 찬송을 불렀다 그래요. 우리 너무 대조적이죠. 왜 노인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부르고 기쁜 노래를 불렀을까요? 노인 세대들은 50년 전에, 즉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두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때는 솔로몬 다윗 때가 그 주변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엄청난 금은 보화로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고 별명이 황금의 집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의 별명이 황금의 집이고 동서양을 막론해서 그 시대에 지어진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으니까 포로에서 해방된 백성들에게 무슨 돈이 있고 건축 재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형편없이 보잘것없이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니 노인 세대들은 50년 전에 봤던 그 솔로몬 성전과 지금 자기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짓는 성전 성전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지금 모습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겁니다. 성전 건축하게 되어 감격은 있지만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서글퍼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없고 바벨론 포로 기간에 태어나서 해방되어 온 젊은 세대들은 솔로몬 성전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섬길 수 있겠다.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겠다. 성전 건축 자체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똑같은 성전 건축을 두고 어떤 사람은 대성통곡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쁨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죠? 왜요? 예,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예, 성전 건축에도 이와 같이 관점이 다르면 감정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시내버스 안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시내버스에 사람이 가득 찼는데 두 사람이 막 큰 소리를 내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뭐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버스 안에서 싸우나.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버스가 중간에 이제 정류소에 딱 멈추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내립니다. 지긋지긋하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막 내려요. 그 중에 막 이제 기차에서 막 내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리기 직전에 안에 있는 싸우고 있는 다투고 있는 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러답니다. 교회는 맨날 싸우는 데인가 봐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 사람 생각에는 교회는 싸우는데, 싸우는데. 어디서 그런 걸 많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예. 교회는 다툼이 없는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싸웠으면, 얼마나 교회 싸우는 소문이 났으면, 예,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예, 오늘 교회에서 그런 분쟁과 갈등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제자는 12제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죄에서 용서한 구세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3,000명, 그죠? 그 다음에는 하루에 남자만 5,000명. 허다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예배드린 숫자가 최소한 10,000명 이상일 것이다라고 추정해요. 10,000명. 혹은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사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10,000명, 20,000명 성도들이 모여서 늘 예배드리고 가정에 가서 소그룹 모임도 하고 특히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집이 여러 개 있는 사람 팔고 땅이 넓은 사람 팔아서 헌금하면 사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마련해 주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입을 것 마련해 주고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걸 마련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일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과부 계층이었어요. 왜 과부가 그 당시에 교회로부터 생계 지원을 많이 받았냐고 하냐면 그 당시에는요, 여성들은 인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인권이 없었듯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더 심각했습니다. 여성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남자 집에 있는 소유물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의 집안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오직 남자들에게만 있습니다. 여성들은 소유권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니까. 만약에 남자가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아들이라도 있으면 돼요. 아들이 있으면 남자로서 그 집안의 소유권을 본인이 물려받게 돼요. 그런데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그 재산을 누가 가져가느냐? 과부 아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집안 사람들이 가져가 버립니다. 집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아들 없이 죽으면 여자는 아무 것도 없이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길바닥에 그냥 나앉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여성들, 과부 여성들이 사회의 가장 극빈층이었어요. 최하층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혼하지 않으면 생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런 과부들이 많았고 교회에서는 그런 과부들을 집중적으로 돌봤습니다. 그들의 생계를 교회에서 보살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에 두 개의 그룹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국내파가 있었고 국외파가 있어요. 국내파는 뭐냐면 제가 요즘 찬바람을 쐬면 자꾸 발음 기침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파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유대 지방이나 베레아 지방이나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말도 아람어라고 하는 그 지역사회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 국내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해외파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유럽의 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절기 때만 되면 돌아오잖아요. 그죠? 절기 때가 되면 제사드리러 오는데 와서 예수님을 믿고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는 또 과부들도 있었겠죠. 이 과부들은 또 외국에서 죽기보다는 성전에서 죽기를, 성전 근처에서 죽기를 원해서 많은 과부들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파,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유럽에서 태어나서 자란 해외파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헬라파라고 합니다. 헬라파. 그들은 말은 헬라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있는 겁니다. 두 파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가 있었고 헬라파가 있었어요. 히브리파는 유대 출신, 헬라파는 외국 출신, 해외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양쪽 다 과부들이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보니까 교회에서 나눠주는 구제품,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히브리파 과부들한테는 많이 가는데 헬라파 사람들한테는 거의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왜 우리를 차별하냐?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막 입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단순히 헬라파 과부들만의 불만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 전체의 불평, 불만이 되는 겁니다. 헬라파라고 무시하냐?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들은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었겠죠. 혹 사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무슨 사랑이냐? 너희들끼리만 사랑하냐?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막 대들고 불평,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교회가 두 쪽으로 날 위기가 있었어요. 헬라파 교회 또 히브리파 교회. 교회가 쪼개질 위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시면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 믿는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축복하셨는데 교회가 지금 쪼개질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빵 분배를 책임 맡은 빌립이나 마태나 불러가지고 당신들 일 똑바로 해야 돼 이렇게 막 할 수도 있겠죠. 혹은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죠. 혹은 수입 헌금은 적은데 과부 많기 때문에 지출이 많아서 어렵다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설득할 수도 있겠죠. 혹은 뒤에서 자꾸 불평 불만을 조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불러다가 또 치리할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해결책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시 마땅하지 아니하다. 사도들은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행정적으로 조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모든 성도들,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건 모두가 알아야 될 문제고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이게 행정 문제, 관리의 문제, 심리의 문제 혹은 지역 출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한 끼 더 먹느냐 덜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바로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허영심을 넣어서 거짓말을 통해서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또 어떤 때는 세 번째는 사도들을 불러다가 위협하고 협박하고 채찍질을 합니다. 너희들 더 이러면 죽이겠다 협박하게 되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 마귀는 어떻게 했느냐. 교회 안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숨겨진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마귀의 이런 공격 때문에 많은 교회가 갈라지지요. 미국 같은 경우는 흑인교회, 백인교회 갈라지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보면 지역 출신들끼리 교회를 따로 갈라서 세우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꾀임에 넘어간 경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단순히 지역 문제, 단순히 분배의 문제, 단순히 행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로 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이 마귀의 공격인 줄 알고 이 마귀의 공격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즉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오늘 이 문제, 예루살렘 초대교회 갈등의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문제를 진단하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르니 네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이 없는 게 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똑같이 사도들로 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갈등을 겪게 된 이유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다.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힘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겠다. 이제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고 성도가 함께 기도하도록 힘쓰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지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기도해야 유혹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이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들은 우리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조치는 3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사도들은 앞으로 사도들 대신에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구제 사역을 전담할 집사 7명을 세우게 됩니다. 이 7명의 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모든 구제 사역이 진행되도록 모든 책임을 이양합니다. 그리고 그 7명은 어떻게 뽑았느냐?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었어요. 뭐 세상적인 지위가 어떠냐, 학벌이 어떠느냐, 재산이 어떠냐, 인기가 얼마나 좋냐,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성령 충만하냐, 지혜가 있느냐, 이걸 봤습니다. 그냥 보면 알 수 없죠. 여러분 딱 보면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처음 보자마자 성령 충만한 거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겪어봐야 돼요. 대화도 해보고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건이에요, 조건.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느냐, 이게 조건이었어요. 또 하나 조건이 있는데요. 다 헬라파 유대인들만 세웠어요. 우리 같으면 마장동파, 사근동파가 있다고 칩시다.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일을 관리할 집사를 어떻게 세우겠어요? 사근동파 3명, 마장동파 3명. 그렇게 합리적이죠, 그죠? 너무 어려워요? 수학이 어려워요? 헬라파 반, 히브리파 반 이렇게 세우지 않겠어요? 아니면 히브리파가 좀 더 많다면은 히브리파 4명, 헬라파 3명 이렇게 세우는 게 맞지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해외파인 헬라파 사람들의 가운데서 집사를 세웠어요. 약자를 더 배려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건 민주적이지 않아요.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합리적인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민주적인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민주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헬라파 사람들이 더 약하다면 헬라파 사람들 중에 집사를 세우자. 그러면 차별받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다 헬라파 사람들 이름이고 그 중에 특별히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원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유대교인이 아니었는데 이방인 출신으로 유대교인이 된 사람 니골라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교회는 약자를 더 배려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그렇게 처방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는 말은 더 복음이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전파되고 그리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교회가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회복했을 때 복음이 더 권세 있게 전파되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다. 그 다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죠? 제자들을 박해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어떻게 했더니 교회가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회복되었더니, 교회가 영적 우선순위, 영적 질서를 회복했더니 허다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예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가장 완벽한 교회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느 누구보다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묻혔던 빈 무덤이 그 도시에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500여 명이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초대 교인들 중에 500여 명 정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가 없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지냈으니까. 또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고 함께 지냈던 그 500여 명이 있으니까 그 500여 명이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 부활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봤다니까, 내가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했다니까, 그러면 누가 의심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확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방언이나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매일매일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그 자리에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증거가 너무나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고요.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만큼 사랑이 많았던 교회, 헌신적인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있는 핍박을 받는다. 이 핍박 받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다라고 하면서 핍박과 박해를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했어요. 너무나 확신했어요. 그들은 늘 성령 충만했고요. 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많은 병이 나았고 귀신이 쫓겨나갔고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다 바칠 만큼 헌신적이었고 서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기뻐할 만큼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갈등과 분쟁이 있었어요. 예. 그런 성숙한 교회, 이상적인 예루살렘 교회도 갈등과 분쟁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갈등과 분쟁이 있다 없다? 있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 안에 갈등,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와 구세주로 확고하게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두가 볼 수 있다 할지라도 갈등과 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조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다. 왜요? 우리가 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가 다 미성숙해요. 다른 사람만 미성숙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미성숙해요. 아이고,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성격이 저럴까? 나도 그래요, 나도.
아이고,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할까? 나도 말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그죠? 여러분 빼고 다 그렇지요? 그죠? 여러분 빼고 다 이상하지요? 여러분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다 미성숙해요. 미성숙해요. 두 번째, 우리의 입장과 형편이 다 달라요. 우리의 입장과 형편이 다 달라요. 비가 계속 오니까 농작물 다 떠내려가고 난리가 난 데가 있는가 하면 이때 또 뭐 이렇게 뭐죠? 뭐 우산 많이 팔아서 또 떼돈 번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죠? 서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입장이. 남자와 여자의 입장이 다르고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의 입장이 다 다르고 입장이 다 다르니까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갈등이 있거들랑 분쟁이 있거들랑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다니까요. 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우리가 미성숙해서 그렇구나. 아, 우리가 입장이 달라서 그렇구나. 아, 마귀가 공격해서 그렇구나. 받아들여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대처하느냐. 갈등과 긴장을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판단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내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 저는 그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나는 한번 결심하면 절대로 안 바꿔. 그 미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 자기 생각을 끝까지 안 바꿉니까? 내 생각이 주님의 뜻과 다르면 빨리 꺾어야지요. 내 주장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면 즉시 끊어버려야죠. 내려놓아야 되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 그게 복된 사람이죠. 무조건 자기 생각을 끝까지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정말 미련한 사람이고요. 정말 철저하게 마귀 앞잡이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 입장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란 말씀할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흔히 그런 말 하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팔은 안으로 굽어야 된다. 예, 내 좋은 대로, 내 친한 사람, 내 가까운 사람 중심으로 결정하는 게 팔을 안으로 굽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팔은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팔이 굽어야 돼요. 우리는 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방 모임을 하거나 교사 모임을 하거나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 서로 어떻게 지낸 생활 나눔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다고 헤어집시다 칩시다. 그러면 그거하고 세상 모임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만나고 먹고 헤어지면 너무 공허하지요. 공허하지요. 반드시 은혜의 나눔, 말씀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돼요. 그런 말씀이 선포가 있어야, 은혜 나눔이 있어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죠. 두 번째,
갈등과 분쟁을 이기려면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지만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죽어도 못하겠어요. 왜?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용서하기 싫어요. 너무 미워요. 왜요? 용서할 힘이 없으니까. 내가 좀 참고 싶은데, 오래 참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왜요?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나도 좀 남들처럼 나누고 베풀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해요. 왜요?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나누고 베풀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힘은 오직 기도할 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도해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도해야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깨달았으나 내가 무엇을 알지만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은 기도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위로하심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죠? 그래서 기도가 갈등과 분쟁을 이기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에서는 부부 싸움이 안 일어나지요. 어때요? 예,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도 긴장, 갈등과 분쟁이 있었잖아요. 성령 충만한 부부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예, 형제 간에도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 불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잘 알죠? 성격 차이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입장 차이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돈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신앙 갈등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가정 사용 설명서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이라는 이유로, 무슨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긴장과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만은 행하지 못하게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설계도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그죠? 어른이라고 해서 항상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기도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가족 예배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죠? 가정 예배 잘 드리는 가정도 있지만은 가정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던 가정들은 영상으로 드리는 가족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함께 오늘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나누고 서로 감사할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회사 잘 다닌다고 해서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다니는 일도 회사 일로 바쁘다는 이유로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목적지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동차를 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집안일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고 좋은 최신형 차도 탔지만은 기름이 한 방울도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홍익교회 성도들은 늘 성경 통독하셔야 됩니다. 또 필사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특별히 홍익교회 성도들은 새벽 기도회나 큐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나 큐티를 통해 꼭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큐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호가 있죠? 무큐티, 무밥. 큐티 안 하면 밥 안 먹겠다는 거죠. 영적인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육적인 양식을 취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런 각오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우선순위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와서 수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지만은,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지만 중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수해 피해가 큽니다. 그죠? 제가 한번 영상을 보는데 도시 한가운데로 막 홍수, 빗물이 막 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막 그냥 강물처럼 도시 한가운데로 물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옆에는 막 5층, 8층, 10층짜리 건물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 도로 앞으로 막 빗물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층짜리 건물이 푹 쓰러지지만은 그냥 물에 파묻히는 겁니다. 다른 건물들은 괜찮은데 그 한 건물만 10층짜리 건물이 팍 쓰러지지만은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왜요? 보나 안 보나 그 건물은 기초공사를 제대로 안 했던 겁니다. 땅 위에 눈에 보이는 것만 쌓아놓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멋지게 쌓아놓으니까, 홍수가 나니까 기초가 없는 그 부분이 부실해지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확고한 기초가 확립되어야 환난 풍파가 왔을 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확고할 때 어떤 시련과 갈등과 분쟁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어렵지요. 전에는 교회 나오면 서로 은혜 나눔도 하고 사랑방 모임도 하고 훈련도 했는데, 이제는 각자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누워있고 내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봐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집사니까 믿음 좋겠지, 내가 군사니까 믿음 좋겠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입니다. 위기요. 여러분, 이럴 때에 개인 묵상생활, 개인 기도생활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요즘 또 가족끼리도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는 가족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영적 질서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회복되고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